안녕하세요. 강계 담비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출산 이후 100일 동안 다사다난했던 엄마의 성장 과정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서 저는 아기와 단둘이 너무나 오랜만에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드디어 가족들과 상봉을 하게 되었고 큰애들은 너무나 반갑게 아기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남매의 엄마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은 산후관리사님의 케어로 큰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이후부터는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쌓여있는 집안일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다 보면 금세 큰 아이들이 집에 오고 그때부터는 또 큰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밤 9시 정도 되면 녹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5째까지는 할만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잠잠했던 위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쥐어짜는 듯한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위장에 심각한 병이 생겼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위장 내시경을 찍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검사 결과 미미한 염증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염증은 한국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안도감이 들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괜찮은데 저는 왜 이렇게 위가 아플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위경련으로 오는 환자 10명 중에 2~3명은 위에 문제가 발견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저처럼 이유 없이 통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물으시기를 혹시 밥 먹으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정말 싫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일주일간 약을 먹고도 소용이 없다면 항우울제를 먹어보기를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우울증이요? 저는 우울한 일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우울증인 것을 모르는데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경정신과에서 확실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과 의사 선생님의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소견이었기 때문에 그저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우울증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한 사람인데 제가 다시 우울증에 걸린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아이들이 먹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고 또 밥을 먹은 다음에 해야 할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지럽혀진 집안을 보면서 속으로 언제 다 치우나 하고 해도 밀려있는 빨래를 보며 한숨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만 보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아기와 놀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고 저는 하루 종일 끝나지 않는 집안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6째를 임신했을 때 저에게 큰 건강을 주시겠다 하셨고 환상 속의 제 모습은 거의 운동선수에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과는 180도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걱정, 근심,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저의 위경련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주님께서는 잡생각,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제 생각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는 아무리 다른 일들이 가득 쌓여 있어도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이 될 때 저는 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으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부정적인 생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생각 전쟁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제가 헤쳐나가야 할 일은 바로 집안일이었습니다. 큰 아이들은 그래도 시키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하는데 만 2살 된 저희 다섯째가 단 몇 분 만에, 아니 몇 초 만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2살짜리 아이는 정리를 잘 할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저와 남편이 대신하거나 큰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고 시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문득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나이 터울이 비슷한데 무려 8남매를 키우는 미국에 사는 엄마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8명의 아이들의 루틴을 올렸는데 엄마는 새벽 5시 45분에 기상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6시에 기상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라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누구도 더 자려 하지 않고 굿모닝 맘 하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 먹자라고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와서 밥을 먹고 다 먹은 후에 자신의 접시를 물로 헹군 후 식기세척기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4살, 2살 아이들도 스스로 먹는 것은 물론이고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접시를 치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틴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각자의 이부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움직이니 그 큰 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4살, 2살짜리 아이들도 예외 없이 장난감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일을 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청소기를 돌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목사님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직접 해내는 가정을 보고 나서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때부터 2살 된 다섯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가 해야 되는 일, 해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고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말로 아이를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인내 과정 속에서 마침내 아이가 자신의 할 일을 해냈을 때 엄마는 아이를 꼭 껴안아 주면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저희 다섯째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웅아, 오늘부터는 웅이가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정리를 해야 해. 아이는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재밌게 놀다가 평상시처럼 장난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다가 웅아, 장난감 다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해야지 라고 하자 아이는 아니요? 하며 웃으며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다시 와서 엄마랑 장난감 정리하기로 약속했지? 이제 정리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싫어, 안 해, 누나가 해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아이를 다시 안고 오며 거의 30분 가까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미국 엄마가 한 것처럼 웅이가 정리를 할 수 있어. 정리를 해야 해. 잘 하고 나면 엄마가 안아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머금고 장난감을 집었고 결국 들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어머, 이게 진짜 되네? 하며 놀라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웃으면서 돌아오는 아이와 하이바이브를 하고 꼭 껴안아주며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응아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다섯째 아이는 점점 정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랑이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마냥 아기처럼 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논 것은 제자리에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늘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미국 땅에 있는 다둥이 엄마에게 참 교육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면서 위경련이 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것에만 생각을 집중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일 뿐이고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내심이 금세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인데 저는 여섯째 출산 후에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졸면서 기도하고 잡념에 사로잡혀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영의 사람에서 다시 육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둔감해졌고 육적인 것,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처럼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의 영혼에 작은 구멍이 뚫려서 이곳으로 어둠이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영이 약해지고 육이 강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깊은 골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평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직 필요 조건에 의해 같이 살고 있는 임시적인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저는 저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개의 영이 임하였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의 고통에 대한 원망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살아온 저를 구원해 주셨고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어 이 어두운 시대의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는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들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탄이 저의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조롱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기도가 곧 나의 생명줄임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가 살면 내가 살고 기도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저의 신경성 위경련은 결국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싫지만 꼭 필요한 고난이라는 제목의 설교 중에 고난이 없이 받은 축복은 저주이고 재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산 후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좋게 말하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통해 제가 다시금 간절히 심령의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가고 공부를 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시간과 돈만 마귀에게 빼앗기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통해 얻은 질병, 깨어진 관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본질을 흐리고 우리로 사랑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사랑만이 나를 모든 어두운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에 정진합시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봅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하실 동역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